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아카데미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 귀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듣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의 그 목회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뭐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 공부 체계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배우는 것들을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까지 있는 네 번의 강의가 있지만 그냥 목사님이 몰랐던 거 알아가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어려우면 또 서로 대화하고 쉬는 시간에 나누면서 또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1박 2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운 책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것은 이 용어가 오늘 쓰는 용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자꾸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산성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대로 그냥 책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요, 아주 조금씩 나갑니다.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이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면 저는 한 2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반복하고 해 나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접하게 한다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한다 그래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5살부터,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5살부터 13살까지는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익히는 기간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5살부터 13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계속적으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외우게 하고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레위기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까 우리 정정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레위기를 내 위기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딱딱한 책이 되는데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12권 상권에 대한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2강부터 본격적인 5대 제사에 대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뒤에 나가면 구속사 시리즈 책 판매대가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30%로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러한 책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유정호 목사님도 오셨지만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을 공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치부 또 미취학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에 맞게 이것을 갖다가 공과화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주일학교에서 다 썼어요. 주일학교 교재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는 애들한테는 스티커 형식으로 막 붙이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용 교재가 아주 굉장히 잘 시청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심심하시면 나가서 한번 보시고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필요한 그러한 책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앞으로 계속 여기 물 좀 준비해 넣어 주세요. 자, 1강 우리 2페이지에 보면 1강 은혜 언약의 표징과, 아니 괜찮아요. 갖고 오실 거예요. 갖고 올 거예요. 목사님 드셔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은혜 언약의 표징과 제사장 언약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 은혜 언약의 표징과 제사장 언약 그랬잖아요. 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잘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원어가 바뀌었습니다. 알렙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알렙이 뒤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타우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이 알렙이랑 타우랑 여기 지금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것 좀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징이 증거됐다는 것은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 표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징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언약이다. 반드시 성취가 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정확하게 오신 사건이고, 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징이다 할 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약의 관점을 볼 때에 이 언약에 대해서는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지금 12권 상까지 나왔는데, 항상 모든 서론마다, 모든 책의 서론마다 저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언약의 중요성을 항상 서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서론의 중요성과 점진성을 구속사 시리즈는 1권부터 12권 상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보실 때 이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관점을 자세히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언약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시작이 돼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표징이 바로 가죽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볼 때에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토네트.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제사장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볼 때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됐던 히브리 원어 가운데 하나가 케토네트예요. 제사장의 속옷을 나타낼 때에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제사장의 속옷. 출애굽기 28장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입는 속옷, 이 속옷이 바로 케토네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옷은 손끝까지 와서 손까지 오고 또 밑에도 발등까지 내려와 가지고 온 몸을 가리는 옷이거든요. 이게 케토네트예요. 또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이 채색 옷이 케토네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채색 옷 하면 우리나라는 색동저고리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채색 옷은 손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또 발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안 보이니까 뭐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걷어 올려야 되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잘못 걷다가 옷에 걸려갖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심부름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속옷이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동화 성경 볼 때에 항상 이 아담이 쫓겨날 때 입은 것은 멜빵 하나에다가 한 무릎 정도 오는 치마 같은 거 입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면 항상 짧게 위는 나시에다가 멜빵 하나 돼갖고 치마 이렇게 무릎 정도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볼 때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부 다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가죽 옷 속에 구속사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죽 옷을 만들려면,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이 희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죽옷인 것 같지만은 이 가죽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희생이 있을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에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 거죠. 또 노아 시대를 볼 때에 여자의 후손과 맺은 이 언약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노아와도 언약을 맺게 되죠.
노아와 맺은 언약은 두 가지예요.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홍수 전에는 방주 언약을 맺고 홍수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맺게 되죠. 창세기 6장 14절로 1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탄 사람은 생명의 보존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물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방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은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또 7번의 언약을 맺으셔요. 이 7번의 언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언약이 네 번째 맺으신 횃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횃불 언약에도 두 가지 표징이 나타나죠. 이 횃불 언약에도 연기 나는 풀무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연기 나는 풀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할 것을 나타낸 거라면, 타는 횃불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풀무로 모든 것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연기 나는 풀무와 같아가지고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든 그 연기 나는 풀무로 자욱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타는 횃불이 지나가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에 또 증표가, 이 표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와 두 번의 언약을 맺죠.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과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평지 언약이 있죠. 이와 같이 모세에게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언약 가운데 시내산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이루게 돼요. 첫 번째로는 두 돌판이 표징이 되죠.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증거의 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의 언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게 해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게 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죠. 제사.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규례 가운데 제사장의 규례가 들어가게 돼요.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이 마지막 표징인 이 제사에 대한 것이 12권 상권에 대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좀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내용을 볼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잠깐만 제가 이거 좀 표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24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6차 입산의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규례와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 6차 입산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6차 입산 때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정환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드릴 때 레위기의 마지막 끝을 얘기해서 27장 마지막 절을 얘기했죠. 27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증거한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세의 6차 입산의 현장, 주전 1446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그 내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의 내용이 24장부터, 성경에는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나머지 7차, 8차 입산이 기록되어 있어요. 7차, 8차 입산이 기록되어 있고,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4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맺는 그때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펼쳐놨을 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장에 언약을 체결하고 또 모세가 계속적으로 시내산에 8차례 올라가면서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받고, 또 성막을 완성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까지 여기에 있었던 장소는 전부 다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가 장소,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주전 1446년 3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냐면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자, 출애굽기 19장이 주전 1446년 3월 1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볼 때에 시내 광야를 떠난 날이 언제냐? 시내 광야를 떠난 날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출애굽한 지 2년째, 출애굽 2년째, 그러니까 주전 1445년이 되죠. 주전 1445년 2월 20일에 출애굽을 여기에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한 거예요. 이때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이때는 19장에서는 시내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10장 전반부까지는 다 요 기간 전체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시내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40장 말씀 볼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게 되고 이 봉헌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이게 전체가 레위기서라고 본다면 레위기 말씀 볼 때에는 이 레위기에는 제사와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전반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것은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10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결 규례로부터 또 대속제일, 또 마지막 27장에 끝날 때까지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여전히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이 아주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냐, 이 출애굽기 40장 이후 이 레위기가 끝나는 기간은 주전 1445년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내용은 주전 1445년 1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 레위기가 끝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넘어가잖아요. 민수기 1장 1절은 주전 1445년 2월 1일 날, 주전 1445년 2월 1일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주전 1445년 1월 1일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 말씀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1월 한 달 동안은 바로 레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와서 민수기서에는 1장 1절 보면 2월 1일로 시작이 돼요. 민수기서는 2월 1일, 이때 인구 계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할 때에 1장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레위기서는 정확하게 출애굽하고 주전 1445년 1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인구 계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에 대한 전체를 보려면은
출애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민수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에는 광야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관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뽑아낼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호렙산이고 시내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시내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느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전부터 이 내 백성을 이 산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을 맺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은 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하여 화답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6차 입산 때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십계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으면 나가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이 죄가 있을 때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악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제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24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맺은 이 표징들, 이 세 가지 표징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가운데 10위권에 있는 이 제사에 대한 표징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하루, 내일 오전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강의로만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꼭 책을 읽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더 깨닫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다윗과 또 언약을 맺게 되죠.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표징은, 내 몸에서, 다윗아, 네 몸에서 날 자식이죠. 네 몸에서 날 자식. 이것은 자식,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나올 아들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새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셔요.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맺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예레미야와 맺은 새 언약이고, 또 하나님은 에스겔과도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언약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맺었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과 맺은 새 언약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 볼 때에 떡과 포도주가 언약의 증표가 되어서 이 떡과 포도주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찬이잖아요. 오늘날 저희들이 성찬이죠. 근본 고난주간에도 저희들이 또 교회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다 얘기하고 있죠. 은혜 언약.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8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또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시대마다 그때마다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 언약의 표징, 이 은혜 언약의 표징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페이지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 은혜 언약의 표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구절들과 이 설명해 드린 것은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언약이에요. 갑자기 2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니까 황당해 하시는데 지금 들으신 게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릴 거니까 이 내용은 교재에 너무나 잘 제가 교재를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적고 뒤에 보면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이렇게 뭐 메모할 란이 있잖아요. 1강 끝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메모하실 것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은혜 언약의 표징 가운데 12권은 제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3장 5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장 5절로 10절입니다. 교재 5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보세요, 장막 성막에서 심우하는 이 직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러니까는 레위인은 제사장을 수종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셔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지 않는,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하게 돼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열에 들지 않는 이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수종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뭘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때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여기 앞에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이삭에게 이어져 가죠. 그리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장자가 에서죠. 그렇지만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요. 이제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하게 되죠. 야곱에게는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첫째 아내가 레아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같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게 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이 아내와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몸종들이 나중에 야곱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0장 34절의 내용을 요즘 도표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0장 34절은 야곱의 12아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을 속이고 첫째 아내로 맞이하게 하죠.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죠. 첫 번째가 루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되죠.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달아 쭈루룩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도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자기는 낳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야곱에게 나는 못 낳더라도 내 첩을 통해 가지고 내 대신 아들을 낳게 해라.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가 됐죠. 지금 출생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야,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 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7번째 가시고 8번째 아셀을 연달아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하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하셔요. 이렇게 해서 10번째 아들까지 낳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권념하시는 가운데 라헬의 태를 열어서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구성이 돼요. 12아들이. 그런데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는 않았죠.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진 않아요. 지파로 볼 때에 루벤,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보면요, 루벤이 한 지파를 이루죠. 시므온도 지파를 이루죠. 레위도 지파를 이루죠. 유다도 한 지파를 이루고, 이사갈, 스불론, 또 갓, 아셀, 그 다음에 단, 납달리, 다 한 지파씩 이루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만큼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손자죠. 그렇지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여기죠. 그래서 므낫세가 또 한 지파를 이루고, 에브라임이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레위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레위를 죄송합니다. 자, 시므온, 그다음 레위는 지파에서 빠지고요.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갓, 아셀, 그다음에 단, 그다음에 납달리, 그다음에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요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 12지파의 성읍에 전부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한 거죠. 레위 지파는 같이 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제사장 지파의 언약을 맺게 되느냐? 자,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레위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의 계보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레위에게 순서대로 세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에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에게 이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고핫에게 이어져 가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가 137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설명하면서 게르손이 언제 죽었는지, 무라리가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핫이, 둘째 아들인 고핫이 130세, 레위는 137세에 죽고 고핫이 130세에 죽었다고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 장자권이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막을 이동할 때 보면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언약궤와 또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떡상과 분향단과 금촛대를 운반하는 것이 고핫 자손이 운반하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게 돼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죠. 헤브론과 우시엘. 이 고아색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게 돼요. 그 가운데 장자인 아므람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아므람이 137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 대하여는 수명을 언급하지 않아요. 독특하게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꼭 목사님들 성경책으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장 16절부터 보면 레위가 137세 죽었다는 것, 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만 130세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고핫의 아들 4명 가운데 아므람만 137세에 죽었다는 것을 따로 특별하게 부연 설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므람에게 이남 일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딸인 미리암이죠. 아므람에게 이렇게 이남 일녀가 출생하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금 제사장의 언약을 아론과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 언약.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중보의 사역을 아론과 이 아들들이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역대하 24장,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역대하 24장 8절 말씀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이 대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또 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볼 때에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이 되면서 요 엘르아살의 가문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가문을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비수와 붓기, 우시, 이렇게 쭉 이 엘르아살 계열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비느하스와 한 번 더 제사장 언약을 체결해요. 비느하스와 한 번 더 제사장 언약을 체결해요. 이때는 모압 평지에서 주전 1407년에 비느하스와 또 한 번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론과 체결한 언약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있을 때 6차 입산 때 그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맺은 언약은 주전 1446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비느하스와 다시 한번 제사장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체결된 언약인데, 물론 그 배경은 우리 교환과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모압 여자 고스비와 같이 간음할 때에, 모압 형제에서 간음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들고 그 장막 안에 뒤따라가 가지고 배를 찔러서 그냥 일순간에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죽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비느하스에게 다시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비느하스의 계열에 이 아론과 엘르아살로 내려오는 이 계열의 자손들이 끝까지 제사장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은 그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 엘르아살,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로 해서 쭉 내려와서 11번째 아들이 사독이거든요. 사독.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인데, 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여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9절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에스겔 40장, 교재에 빠져 있으니까 요건 좀 적어 놓으세요. 40장 46절, 또 43장 19절 말씀, 또 44장 15절과 48장 11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이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아론으로부터 맺은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교재를 볼게요. 교재로 돌아와서 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페이지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언약의 첫 번째, 이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2번 레위의 계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언더라인 치시고요, 제사장 지파 네모 박스 치세요.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맨 끝에 동사가 받았다라고 끝났는데 이거를 좀 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6장 16절부터 25절 9절이 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나오죠. 또 17절 지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이 고핫의 수가 133세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하면서 독특하게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 아론에게 이어지는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까지 나이를 이 세 사람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어떤 줄기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절에 있는 역대상 6장은 레위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장 1절부터 15절에 바로 이 족보를 또 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의 족보를 표현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표에 있는 방금 제가 설명한 레위부터
고하까지 있는 요 내용이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고,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레위부터 내려오는 이 족보의 내용이 돼요. 이걸 그냥 도표로 정리한 게 지금 이 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 지파의 저주와 축복. 원래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의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9절 7절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 나누며 흩으리로다. 맨 마지막에 2개의 동사가 있죠.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모여지는 지파가 아니라 흩어지는 지파가 돼버려요.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는 지파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아주 약한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 땅 가운데 거기에 흩어져 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아주 열악한 지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똑같이 흩어지는데 이 저주가 복이 돼가지고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좋게 이루어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1859년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주전 1859년 야곱이 147세로 죽게 되는데, 야곱이 147세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은 주전 18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는 야곱에게 레위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413년이 흘러서, 대략 400년, 우리 교재에는 하단부에 6페이지 하단부에 약 400여 년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413년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의 헌신이 있잖아요. 이때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의 헌신이 일어날 때가 주전 1446년 4월 17일이에요. 이 날짜는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떨어진 책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짝이 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구속사 시리즈 책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1권부터 12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목사님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성경과 함께 읽어 나갈 때 이 12권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권, 7권, 9권의 내용들이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에요. 구속사 시리즈 6권과 7권과 9권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12권 상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6권, 7권, 9권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1446년 4월 17일에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이게 413년이 흐르는 거예요. 413년이. 자, 그러면 어떠한 복인가 보세요. 자, 7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면서 9절이에요. 그는 이 9절에 그 두 절 있잖아요. 그 두 절을 한번 앞에 이렇게 묶어보면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언더라인 치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기까지는 바로 레위 지파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묶은 옆에다가 레위 지파의 헌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어디가 될까요? 지금 신명기 3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기록할 때 그는 9절에 나오는 그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죽이는데 그 부모를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겨서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 그 아피스 금신상에 그 숭배하는 그날 3,000명이 도륙을 당했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형제들, 지금 레위가 헌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죄짓기도 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따로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 죄짓는 자리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는 헌신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들을 죽일 때 이와 같이 하반절에 언더라인 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네모박스 치세요. 가르치며, 동사 이 가르치며. 이것이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명은 가르치는 사명, 제사장의 사명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 앞에 분향하고, 네모박스 치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네모박스 치세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을 때 레위 지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하시고, 이 11절은 이러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주는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첫 번째로 제산을 풍족해 하시고, 두 번째로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하는 그 손의 일을 받으래요. 하나님 받아달래요. 세 번째,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와 같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체결하신 언약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전 1446년 4월 그 6차 입산 때, 주전 1446년 6차 입산 중에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느하스와 체결하신 평화의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주전 1407년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연하여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이 제사장의 지파의 사명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 지파에 대한 내용을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건지 가르쳐 줄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 여기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나오죠. 이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속된 것을 두 가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함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된 것은 세상적이고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이 속된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홀, 이 단어는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속된 것 하니까 우리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타락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속된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이 전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사는 일상적인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자체를 전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의,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일반의, 평범한, 보통의, 이러한 뜻이에요. 보통의.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속된 것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읽는 우리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 홀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1장 4절에도 홀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5절에도 홀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4절에는 항용떡,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항용떡, 개역 개정판은 보통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통떡. 또 5절에는 보통여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여행. 여기에 이 항용이란 여기에 이 항용이라는 단어, 보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먹는 떡이 이게 더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고, 이 항용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야, 또 죄악을 먹고 마시는구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거. 근데 이것이 지금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속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과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일상적인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 신앙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레위기의 핵심 구절, 바로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학자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꼽아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함. 그런데 이 부정함은 날마다 우리의 이 정결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에서 빨리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늘 우리는 거룩함으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거룩의 특징은요, 거룩의 특징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거룩함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룩함은 영향을 주기만 해요. 거룩함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부정한 것이 거룩함에 닿았다고 해가지고 거룩함이 깨지지 않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깨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함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부정함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정결함은, 정결함의 특징은 영향을 받기만 해요. 정결함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정결함을 불완전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정결함을 얘기할 때에 쟁반 위에 놓여져 있는 구슬 하나로 비유를 해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쟁반 위에 만약에 구슬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불안하겠어요? 안전하겠어요? 이거 안전하신 분은 쟁반에 구슬을 붙여놓으신 분이에요. 쟁반에 구슬이 있으면 구슬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잖아요. 순간. 그래서 정결의 상태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 구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순간 부정의 영향을 받으면, 정결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영향을 받으면 정결이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이 거룩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룩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는 어디와 내가 가까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지, 다른 것과 가까이 하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도 삐끗,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삐끗해서 부정으로 떨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의 영향을 받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가 영향을 주니까요. 거룩한 성도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함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깨끗한 것은 금방 누가 낙서하거나 흠집내면 금방 그것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끝나는 마지막, 내일 마지막까지 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가지고 각자 교회로, 가정으로 내일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나태하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깨우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회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어디에 있는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준비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좀 말씀